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셨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삶의 이제 가장 이제 전성기입니다. 다음 그 그림을 보여주면, 지금 이제 3장에서 이제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또 부와 명예도 주셔서 그 이후로 솔로몬은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성전과 이제 왕궁을 건축했을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가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이제 급격한 이제 타락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10장은 9장과 11장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이 10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제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10장의 스바 왕이 이제 방문했을 때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온 나라의 요새까지도 이제 다 건축을 마쳤던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그 스바 왕이 이제 방문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0장에서도 이제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의 솔로몬의 이제 모습인데, 어떻게 이랬던 솔로몬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적으로 이렇게 몰락한 그 길을 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그 1절의 말씀에 이제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늘날로 이제 에티오피아를 이제 스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유대인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겠구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학자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라비아 반도 맨 그 남쪽에 보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래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막 싸우니까 그 후티 뭐 반군이 뭐 홍해에다가 뭐 포를 쏘고 선박들을 납포하고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뉴스를 보셨을 법한데, 그 오늘날 아라비아 맨 아래에 있는 그 예멘이 예전에 스바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에티오피아든 예멘이든 사실은 홍해 바로 건너면 그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제 대략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거의 3,000km 정도 되는 이제 먼 그 길을 걸어서 이제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방문의 목적은 이제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것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이제 명성이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스바 여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나 좀 그 답을 얻기 어려운 좀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가, 이제 그런 이제 시험을 이제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솔로몬이 굉장히 이제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해망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당시에 솔로몬과 동시대에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름이 4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예단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시편 89편을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서 예단 하면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던 합니다. 또한 마홀의 아들 그 3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만도 시편 88편을 기록할 정도로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었으며, 갈골과 다르다도 굉장히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그들보다도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래서 3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냥 단순히 솔로몬의 명성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방에 있는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지혜를 들을 정도니까, 당시에 솔로몬이 그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그 스바 여왕도 이런 명성을 전해 듣고 뻥 거리를 와서 솔로몬에게 방문해서 솔로몬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여기에서 그 2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스바 여행의 그 일행들을 묘사한 건데, 그 스바 여행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수행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아마도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한 그런 군인들이 같이 동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한 군인들이 왕을 보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교역을 일삼는 그러한 그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향품들을 가지고 왔고, 또 솔로몬이 좋아하는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합니다. 고대에는 외교를 할 때 정상들이 만나서 자연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답을 주고받는 것이 또 하나의 그 관례였다고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스바 여왕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이 궁금했던 것, 어떤 인생에 있어서 좀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미 물어봤을 텐데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도 다 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3절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마도 솔로몬이 이렇게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솔로몬이 가진 그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2절과 33절을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하면은 거의 만물박사죠. 만물박사. 거의 모르는 게 거의 없는, 그 시에 대해서 말하면 시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무면 나무,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거의 만물박사처럼 모든 영역에 걸쳐서 거의 그 지식의 깊이가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것, 시험하여 묻는 모든 것들에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과 5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의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중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스바 여왕이 많은 수용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선물로 줄 많은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솔로몬과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게 되죠. 솔로몬의 명성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거기에다가 스바 여왕을 더욱더 크게 감동시킨 것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더불어서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상의 식물은 뭐냐면 그 음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이 만났을 때에 테이블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만찬을 하면서 그렇게 파티 같은 것을 했을 텐데, 그것을 보고 놀라고, 또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시립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 우리가 딱 보면 군인들도 보면은 훈련이 제일 잘 돼 있어서 군기가 확 들어 있는 모습과 소위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모습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신하들은 굉장히 누가 봐도 잘했다 싶을 정도로 바른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리고 그들의 관복, 의복을 입고 있고 술관원들과 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앞서도 그 성전 건축을 살펴보았듯이 사실 여호와의 성전 그 건물 자체가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계가 얼마나 화려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층계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층계가 아름다워서 놀랐다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번제, 특히나 이제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번제를 드리는 것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신 번제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뭐 준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저기에 There was no more breath in her라고 되어 있는 정도로 막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이 턱 막힐 만큼 그렇게 크게 그 여왕에게 감동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도 어디 식당 같은 데 보면 누가 맛있다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갑니다. 근데 먹어보면 어때요? 뭐 실제로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죠. 아마도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파다하게 퍼졌을 때에 스바 여왕 같은 경우도 별로 원래 말이라는 게 과장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과장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솔로몬에게 나올 때도 정말 그럴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 실제 만나보니 그 여왕의 고백이 뭐냐, 친히 와서 보니까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스바 여왕이 받았던 그 감동과 놀램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들, 지혜로운 말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스바 여왕의 생각에서는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을 둔 백성들,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을 둔 그 신하들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8절처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이렇게 그 고백을 극찬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갑자기 스바 여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솔로몬의 나라의 모습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그 명성을 어떻게 얻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 지혜에 대한 명성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 놀라움의 그 결과가 솔로몬이 뛰어나서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왕위로 올리셨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 여왕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과 솔로몬의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재물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도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스바 여왕도 그 당시에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또 둘 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었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이 10장의 내용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렇게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구나, 놀라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11장에 가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들을 들으면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열왕기 저자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뭘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했죠? 솔로몬이 갈릴리 지역의 땅을 히람에게 이렇게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냐? 아니, 돈을 받았으면 일을 시켰으면 값을 치르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게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열왕기상 10장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장 9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말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솔로몬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10장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이 누렸던 번영들,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을 해놨지만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그래서 이 10장 안에서 과연 솔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놀랍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가 가져온 예물들을 다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솔로몬대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죠. 옛날에도 우리나라가 청나라나 명나라와 군신의 관계를 맺고 조공을 이렇게 보내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명나라나 청나라나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하사하는 물품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스바 여왕이 어떤 물품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면 솔로몬이 그만 받고 입 딱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또 고마우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답례를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그 규례인데, 솔로몬도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이제 물건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을 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솔로몬의 그 아기를 이제 스바 여왕이 원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까도 스바가 어느 곳이냐라고 했을 때 에티오피아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그 신화나 전설을 보면 나중에 에티오피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의 아들이었다, 이런 이제 소문도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 11장에서부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1000명이 넘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렇게 거느릴 때에 지금 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왕으로서 아까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것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보다는 인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런 것들에 더 그 열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급이 600세겔이며, 17절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급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금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선물로도 이렇게 받고 조공으로도 이렇게 받고 또 그 세금으로도 이렇게 금을 거둬들이고, 교육하는 상인들에게도 이제 금을 받아서 거의 은은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이제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 금을 갖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율법대로 사람들을 돕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방패의 역할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저 금방패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들고 나가겠어요, 저것을. 그죠?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 두었느냐?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굉장히 사치품을 모으는데 굉장히 좋아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2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10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스로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에 그 항해 기술로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뭐를 이렇게 가지고 오냐면 금, 은, 상아, 원숭이, 이제 공작과 같은 이런 사치를 부리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굉장히 허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2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왕이 그 말들을 모으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넓고 깊은데 이 율법의 왕들은 마병을 모으지 말 것이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 신명기 17장 16절에 분명하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병마를 모으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지금 솔로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축복도 받았고 지혜도 받았지만 그 마음에서 항상 두 마음이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마음이 더 커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는, 그래서 주변의 여러 왕들처럼 이렇게 막 대우받고 공경받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 사람들이 그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이렇게 표적을 달라고 이렇게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제 구원해 주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아주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겠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갈 때도 안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뭐 배 뭐 물속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가긴 갔죠. 그럼 거기서 열심히 전도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니느웨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이 내 말을 믿지 않느냐? 42절에서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스바 여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었거든요.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세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가서 그 말을 들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느냐 안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내가 가장 위대하다 생각하면서 이게 남에게 보이기를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조혜련 그 개그우먼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는 것을 봤는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느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나중에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은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읽어둬야 내가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냐.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래서 그 10장에 놓여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아니죠. 조금씩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1000명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죠. 조금씩 그의 통치 40년 동안 조금씩 이게 사실 조금은 아닌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또 우리의 늘 삶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